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경고하시는 말씀들, 교훈들이 있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없을 수 없다. 그 진단은 정확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 속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실족할 만한 위기에 봉착하는 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많이 있습니다. 수도 없는 성도들이 사람들이 시험을 주고받기도 하고 당하기도 하고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교회와 신앙에서 멀어져 가기도 하고 신앙의 활력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과 뜻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이 하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조심하고 자신을 살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범죄하여 죄를 지어서 그 영혼이 잃어버릴 만한 위기에 처해 있는 지체들을 향한 관심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형제를 실족케 하는 것도 그를 잃어버리게 하는 일이고 스스로 범죄하여 실족할 만한 잃어버릴 만한 위기에 있는 자들을 관심 가지지 않는 것도 그 영혼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기에 한편으로는 우린 지체들을 향하여서 동료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넘어지게 하거나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중요하게 주님은 이 일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손과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내 버리는 각오로,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뽑아내 버리는 각오로 이 일을 조심하라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우리는 동료와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범죄하고 낙심하여 낭망하여 스스로 길을 잃어버리고 잃어버릴 만한 위기에 있는 지체들을 볼 때에도 우린 동일한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나 자신을 철저하게 다루면서 실족케 하는 범죄를 하지 않도록 애를 써야 하는가 동시에 범죄하여 실족하여 넘어질 만한 잃어버릴 만한 위기에 있는 지체들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기울여 보아야 합니다. 지금껏 신앙생활 하면서 우린 어떤 태도를 보였더랬습니까? 수도 없이 많이 봐왔던 범죄하여 잃어버릴 만한 위기에 있는 지체들과 형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 왔습니까? 그 작은 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그 마음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고 있습니까? 한 마리의 양도 돌보시는 하늘 아버지의 그 심정을 우리의 삶의 실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하고 그들을 돌봐야 하는지를 구체적인 실천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여서 너와 나의 관계가 막혀있는
관계의 불통의 죄이든 일반적인 성도로서 범죄하지 말아야 될 일반적인 죄로 인한 범죄로 그 영혼이 잃어버릴 만한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는 지체들을 볼 때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지침은 분명합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면하라, 권고하라. 다른 번역본에서는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해라.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잘못을 지적해 주어라. 형제가 죄를 짓거나 우리 자신에게나 일반적인 죄로 말미암아서 범죄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영혼이 위기에 멸망에 처하게 될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우린 어떤 반응을 보여왔습니까? 두 가지의 극단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비난과 정죄입니다. 어떻게 네가 그런 죄를 지을 수 있고 어떻게 네가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공개적인 비난과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무시하고 뒤돌아서서 눈 감아 버립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괜히 지적하고 말했다가 그가 어떻게 나에게 보복을 하고 나에게 반응을 보일지 몰라. 그것이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내가 뭐라고? 그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극단의 반응을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두 반응 다 그 영혼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이라, 옳지 않은 반응이라 말씀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마땅히 취해야 될 제자의 바른 반응을 말씀하십니다. 무시하고 눈 감아 버리거나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지적과 비난과 정죄이지 무관심과 회피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말하고 권면할 때에 이것이 비판과 정죄로 나가지 않기 위해서 지켜야 할 원칙, 그것을 주님은 첫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최소한의 폭로의 원칙으로 너와 단 둘이만 만나서 너의 마음을, 너의 말을 권하고 말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누굴 만나러 가서 이 이야기를 하러 가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도 말하지 말고 나 혼자만 그 형제를 아끼고 사랑하고 그가 회복되어지길 바라는 마음 가진 나 혼자만 비밀리에 단둘이서만 있는 자리에서 돌이키고 버리고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하지 않아서 그렇지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하면 듣게 되고 영혼을 얻게 되는 열매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내가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어떻게 얼굴을 보나, 관계가 어떻게 될까, 이게 무서워서 우리가 숨어서 그렇지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하면 영혼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첫 단계에서 좋은 결과를 바라는 기대를 얻지 못하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하여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혼자 가서 듣지 않으면 그를 아끼고 회복되기를 바라는, 누구에게 말하고 다니지 않는 최소한의 폭로의 원칙을 가슴 깊이 지키고 그 영혼을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한두 사람의 증인들과 같이 가라.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하지 말고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으로 그 사건을 확정하라고 말씀하신 율법의 정신과도 일치한 것처럼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말하라. 비난 정죄의 말이 아니라 이렇게 나뿐만 아니라 너를 아끼고 위하고 너의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한다. 그것은 죄고 그렇게 가다가는 우리의 영혼이 망한다. 버리고 돌아와라. 그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권면의 목적은 정죄가 아니라 돌이킴과 회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게 되면 그 영혼을 얻게 될 것이고, 그럼에도 듣지 않거든, 앞의 두 단계가 모두 실패하고 아무 효과가 없을 때 주님은 그 문제를 교회 공동체에 알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공동체에 알려서 그를 공개적으로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교회 공동체, 교회의 권위에 그들을 맡겨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오용이 되어져서 누군가를 잘라내고 싶고 누군가를 치리하고 싶은데 절차를 빨리빨리 밟아야 된다. 그러니 네가 먼저 가보고 다음에는 두 사람이 같이 가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교회를 대표해서 목회자 내가 가서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아니다 싶으면 빨리 치리해버리자. 왜 치리하느냐? 봐라, 말씀을 따라버린 절차를 밟아서 다 했다.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치리기움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에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교회가, 교회의 권위로 그것은 악이다, 그것은 잘못하는 거다, 돌이키고 버리고 돌아오라 말해라는 것입니다. 더 가가는 것은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말씀하십니다.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말은 더 이상 진정한 교제가, 성도의 교제가 될 수 없다. 관계를 끊고 멀리하고,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에서 추방까지도 하라는 강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사랑의 원리로 찾아가고 권하고 말하고, 혼자 가고 둘이서 세 명이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가고, 교회가 가서 말하고, 그래도 듣지 않거든 세리와 죄인같이 여기라.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주님의 지침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교회의 영적 권위를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이미 베드로에게 주어진 매고 푸는 입법적인 권세가 이제는 이 제자 모두에게 주어져 있고, 이 말씀 12제자뿐만 아니라 온 교회에 주어진 말씀이 분명하다면 교회는 보기보다 만만하고 시시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땅에 있는 교회 공동체의 결정을 보시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겠다라고 자신의 권위를 교회에 위임해 주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동안 교회의 지도자들,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잘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판단과 정치를 제대로 못했어. 교회의 권위가 이기적이고 자기적으로 해석되어져서 그렇게 교회의 권위가 떨어졌습니다. 지도자들이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교회에 맡겨주신 교회 공동체에 그 하늘의 권위가 없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생각들과 교회의 판결들과 정리들을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도 그 영혼을 우습게 여깁니다. 지도자들이 교회가 바르게 긍적 권위를 발휘하지 못해서 그렇지, 적어도 그렇게 바르게 하려고 하고 애를 쓸 때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교회를 향한 우습게 여기는 마음들을 버리셔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그렇게 우습게 여기도 되는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적어도 성도들에게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눈물을 한평생 흘려야 우리가 지은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고행을 많이 하면 우리의 죄가 없어지겠습니까? 어떤 선행을 많이 하면 우리의 죄가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죄는 그렇게 없어질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죄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권위를 자신의 몸된 교회에 맡겨주셨습니다. 교회가 제대로 못해서 그렇지 교회 자체는 절대로 그렇게 시시하게 볼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 땅에 교회들이 너무 많아서 이 교회만 교회가 돌아서 버리지만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권위를 덧입혀 주셔서 서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돌아볼 때에 교회의 대표로서 성도를 최종적으로 만나야 될 경우들이 제법 있을 때에 할 수만 있으면 놓치려고 했습니다. 제가 가서 만나고 공적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게 끝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목회자가 부족하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부족하고 온전히 못해서 그렇지 교회는 시시하게 볼 그런 공동체가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이 배고프는 권세를 못나고 부족했지만 교회에 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신중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는데 더 중요하고도 잊을 수 없는 교훈들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범죄하여 죄를 범한 지체들, 그 연약한 지체들이 죄 가운데 있고 그 영혼이 잃어버릴 위기에 있는 지체들을 돌보고 찾고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은 하늘을 가르치고 천사들을 파송하셔서 그 일을 행하시지 않고 이상하게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를 아끼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보냈습니다. 천사를 보내시면 좀 좋습니까? 봐라, 하늘을 가르치면서 너 그래서는 안 된다, 돌아가라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가 그 하늘이 갈라지는 기적 앞에서 천사들의 현현 앞에서 그렇게 그 악한 길을 계속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은 못났고 연약하고 부족한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하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실까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천사를 보내시지 않으시고 잃어버릴 위기에 있는 지체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가르치지 않으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그 일을 하시고 있습니다. 잃어버릴 만한 위기에 처한 일들은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직접적인 범죄함으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위기에 서 있는 영혼들,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잃어버릴 위기에 있는 지체들도 있고요, 경제적인 삶이 너무 어렵고 힘겨워서 이 믿음의 길이 위태하게 되어지는 성도도 있고요, 질병들의 고통과 무거운 그 짐 앞에서 그 가시와 환난들 앞에서 잃어버릴 만한 위기에 처한 자들도 있고요, 외로워서 힘들어서 고단해서 이 신앙의 길에서 잃어버릴 만한 위기에 있는 지체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을 파송하지 않으시고 교회인 우리를 통하여 그들을 돌보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양육하시고 돌보시는 일에 우리가 조금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실 때에 기적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그들을 양육하셨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한결같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기적적인 음식으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이건 정말 기적이죠.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 그것으로 그들이 배부름을 받고 40년을 굶주리지 않고 살아왔다는 것, 이건 기적이 아닙니까? 이건 하늘을 가르고 내리신 하나님의 기적이죠. 이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에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의 백성을 돌보시고 양육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만나가 그칩니다. 언제 그칩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어지고 그 땅의 소산을 추수하고 먹게 될 그때 하늘의 만나는 그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기적적으로 양육하여 돌보시는 손길도 그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늘을 가르시고 기적의 음식인 만나를 내리심으로 그들을 먹이시던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땅에서 그들이 추수하고 양육한 그 추수한 곡식을 통하여서 그의 백성들을 먹이시는 동일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손길입니다. 땅에서 나는 추수한 양식은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손길, 양육의 손길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는 기적이고 땅의 솟아는 기적이 아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잃어버릴 만한 위기에 있는 성도들을 돌볼 때 하나님이 왜 하늘을 가르치고 천사를 보내지 않으시고 말도 둔하고 지혜도 없는 가진 것도 없는 우리를 한 사람 보내시고 또 두세 사람 보내시고 또 교회가 그들에게 가서 말하고 권하게 하십니까? 그 한 사람이 사랑의 마음으로 가지고 가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가는 것도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찾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교회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찾아가는, 이건 천사의 방문보다도 훨씬 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인약하고 힘들어 홀로 외로운 지체들, 굶주린 지체들을 찾아가는 것, 그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와 같은 기적입니다. 온 교회가 성도들이 수를 돌아보고 수를 헌신하며 섬겨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 볼 땐 그건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것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기적이 될 수 있는 하늘의 기적들입니다. 하나님은 희한하게 자기의 백성들을 돌보실 때에 교회를 통하여서 하십니다.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형제가 가난하고 굶주려서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으면 하나님은 하늘을 가르시고 만나를 내리지 않으시고 우리 성도들, 교회의 성도들의 지체의 호주머니를 열어서 그를 채워주라 하십니다. 홀로 외로워 있는 지체들, 하나님은 하늘에 내서 천사를 보내지 않으시고 이 땅에 있는 옆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손잡아 주라고, 기도해 주라고, 위로해 주라고 하십니다. 신앙의 위기에 있는 지체들을 돌볼 때 하나님은 천사의 군대를 보내지 않으시고 교회 공동체를 보내십니다.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이 말씀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주일 오후가 되면 여러분들 했던 헌금의 봉투가 제자리에 올라옵니다. 그 봉투를 붙들고 하나님, 이건 기적입니다. 이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보다도 더 굉장한 기적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주의 일을 해나가고 주의 성도들을 세워나가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군요. 기적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굶주린 자들, 외로운 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지갑을 열게 하셔서 여러분이 하는 사랑의 헌금과 구제 헌금과 비전 헌금과 긍휼의 헌금과 12일 헌금과 온갖 감사의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십니다. 기가 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상적으로 행할 수 있는 기적의 모든 통로들에 관해서는 문을 닫아버리는데, 교회가 사랑을 하니 긍휼을 베푸니 안 불푸니 복음의 일에 힘을 쓰니 안 쓰니 이 일을 완고하는 것은 참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우리의 일상 가운데 열어놓은 이 기적의 모든 통로들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닫혀 있으면서 왜 교회가 구절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복음의 일에 힘쓰지 않느냐고 말하는 것, 악한 일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적의 눈을 감아버립니다. 우리가 매월마다 정기적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목적헌금들,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흘러가는 통로인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돌보시고
잃어버릴 만한 위기에 있는 지체들을 회복시키실 때 교회를 통해서 하십니다. 교회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기적의 통로들입니다. 우리의 헌금 생활들과 우리의 사귐의 생활들과 우리가 서로를 돌보기 위해서 시간을 내는 세들과 서로 교제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이 중차대한 일을 지금도 행하시고 계십니다. 문제는 목사님, 진짜 그럼 교회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판단에 일치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해온 걸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 목회자가, 얼마나 많은 장로님들이 자신의 이익과 계산과 욕심과 야망을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왔고 악용해와서 이렇게 교회의 권위와 교회의 힘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누구 탓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땅에서 교회에서 매면 하나님께서도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교회가 결정을 하면 하나님도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잘했다, 그게 꼭 내 마음이다. 어떻게 그렇게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잘 못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권위가 스스로 땅에 떨어지지만 적어도 어떤 교회가 되어지면 이 말씀에 합당한 바른 교회로서 우리가 행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기도에 관한 교훈을 주님은 이 중차대한 일을 말씀하시고 난 후에 하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내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중에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어떻게 하면 교회가 결정하는 것이 주님의 결정이 될 수 있을까요? 주님이 함께 계시면 됩니다. 어디에 주님 함께 계십니까? 형제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질 때에 교회의 권위와 교회의 뜻이 하늘의 뜻과 하나님의 판단으로 직결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한 사람을 찾아가고 두세 사람이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난 후에 그 영혼을 찾아가서 말하십시오. 그때 주님은 함께 가십니다. 진실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자리에 너엇든지 구하면 내가 들을 것이고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지체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왜 목회자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왜 교회 지도자들이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왜 인부장들이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왜 중자들이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교회가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한데 그 엄청난 결정을 해야 되고 그 엄청난 기적의 통로가 되어져야 될 그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교회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합심하여 기도하는 곳에 주님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은 주의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십니다. 기도하는 교회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교회는 최종적인 권위를 가진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위는 교회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와 함께 계신 주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합심하여 기도하는 교회, 그 성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합심하여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에 비로소 교회는 성도들을 돌아보고 범죄하여 잃어버릴 위기에 있는 지체들을 돌아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품이, 어머니의 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 없는 교회는 바른 교회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기간, 기도하지 않는 사랑방, 그 영혼의 회복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죄한 형제들, 이런저런 위기에 있는, 잃어버릴 만한 위기에 있는 지체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펼쳐져 가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사랑방이 되어야 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모든 직분자들과 모든 맡은 이들은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자리를 소중하게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라고 그런 직분의 자리에 맡겨 놓으신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일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피곤하고 힘들고 정말 지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왜 수요일 밤에 모여서 말씀 기도에 함께 모여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까?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주의 뜻을 제대로 펼칠 수 없는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하면 내 인간의 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면 우리의 속에 여러 가지 그치는 것들이 생겨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교회와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는 성도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방이 기도하는 사랑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교회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형제가 죄를 범하든지 이런저런 잃어버릴 위기엔 죄들을 품을 수 있는, 돌아오고 회복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결정하고 판단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판단과 결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동일한 주제를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이 회복되기 위한 목자가 있는 울타리가 있어야 합니다. 아이가 안전하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품이 있어야 하다. 성도가 안전히 거하고 그 영혼이 회복되려면 교회의 품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질 때에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되고 선한 발이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가진 주의 지체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행복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고 힘쓰는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의 말씀 생각하며 우리 헌신하고 각오하는 기도를 각자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